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꽉 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비전문가가 볼 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돈을 버는데도 달란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사업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돈을 버는 기술, 재능, 시대를 읽는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순간순간 그런 지혜도 주실 때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또 상황도 맞춰 주시지만 그래도 돈을 잘 벌 줄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돈에 열광을 하는가? 돈 잘 벌기를 원하는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있으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도 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에게 친구들도 많이 붙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친구들도 잘 못 사귀는 것 같아요. 왜? 돈 없는 사람들하고 다니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그럽니다. 반면에 돈이 없으면 일단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주눅이 든다고 그러죠. 뭘 하나 사는 것도 힘이 듭니다. 뭘 하나 사고 싶어도 이것도 재봐야 되고 저것도 재봐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 있으면 그냥 막 일단 사고 볼 수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어디 가서 옷을 하나 사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아빠한테 혼난다고 비싸다고 혼날까봐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행에 잔고에 돈이 많으면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되는가? 교회 나오면 다 부자가 됩니까? 교회 나오면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되나요? 맹목적으로 믿음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신자들은 볼 때에 대체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지만 특별한 부자가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를 하는데 사람들은 신자들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추기니까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두 사람이 한 달에 100달러를 헌금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달에 1000불을 벌어서 헌금하는 사람과 10,000달러를 벌어서 헌금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한 분은 11조를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10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도 헌금 총액만 보고서 신앙이 좋다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가는 높아져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설명한 이런 이유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부자니까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이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내가 의인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곧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코웃음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혼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까지 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에 부부 관계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다른 가족들까지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이혼인데, 이 부자들이 이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과거에 부자들에게는 다 첩들도 있고 세컨드가 있고 또 뭐 쉽게 부인을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바리새파 중에도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는데, 성경의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하게 되면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고 하는 이 해석에 좀 경건한 학파인 샴마이 학파는 이것이 부정한 일, 간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힐렐 학파는 뭐냐면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자가 남편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해요. 예를 들면 밥을 하다가 태워도, 소금을 양념을 너무 많이 쳐서 밥이 짜게 돼도, 심지어 아내가 못생겨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신의 힘으로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아내까지도 쉽게 버리고 또 다른 부인을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돈을 사랑하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주신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한 거예요. 또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피부병으로 상처가 덧난 상태에 있었고, 부자의 대문에 있어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부자의 상에서 먹다 남은 잔반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난 것도 너무 서러운데 그 상처난 데를 누가 와서 핥아요? 개가 와서 핥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어서, 이 부자는 장례식을 굉장히 크게 했겠죠. 두 사람이 죽어서 거지는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부자가 지옥에서 힘들었든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그 불타는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자신의 조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부자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2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나사로가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온 이유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천국에 온 이유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아서 병들었기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일까요? 만약 천국을 어려움을 당한 고생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면 천국에는 온통 거지들과 홈리스 피플, 노숙자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말이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면 나사로가 받았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난하고 병들었던 것은 고난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죠. 이 땅에서 참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무언가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고행과는 다른 것이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징계와도 다른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신자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사로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 거지가 된 것은, 또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것은 자신의 게으름이나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빼앗겼다든지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든지 혹은 매를 맞아서 몸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나사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난에 동참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받았던 고난이 무엇일까? 나사로가 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부터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5장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 초반에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뭐냐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것,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거지 나사로는 자신이 가졌던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썼을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보았던 그 거지 나사로도 챙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랑도 베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거짓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고난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땅에 버리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신자는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8절 말씀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극이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구원을 받는데, 그 3분의 1도 어떻게 된다고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대단, 고난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심장이 이렇게 쭉.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속에서 매일 좋은 글, 좋은 찬양, 좋은 설교를 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잖아요.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눕니다. 또 설교 제목만 들어도, 설교 본문만 봐도 어떤 설교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영적으로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문 밖에서,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탄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물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심지어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내가 교회 가는 것 타치 안 하고 또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니까 표면적으로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평화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받은 것들은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이 없으면 부자처럼 지옥에 간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17년도 목회 계획을 생각을 하면 기대가 됩니다. 2016년도에도 하나님이 정말 이 하모니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고난받자,
영혼을 살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희망차요. 2017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도 참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모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만 있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잘 먹이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거부 반응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하모니 교회가 소그룹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소그룹들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누구든지 구역장이라고 하든 목자라고 하든 뭐라고 용어를 칭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구역 조직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부담을 느껴요. 왜? 밥하고 친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하다가 구역이 깨지고 나눠지고 밥 잘하는 사람이 구역장으로 있는 구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새해가 되면 그런 눈치를 하는데, 그런 구역은 우리가 안 만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교우들을 돌아보고 내가 전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데려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구역장이 되고 목자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구역을 안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대문 앞에 사탄에게 찢겨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데려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목자 구역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껏 그 영혼을 돌아보고 살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모니 교회에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작은 영혼들이라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하모니 교회가 건강하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줄로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하다가 도망가게 하지 말고, 막 밥하기 싫어가지고 부담돼가지고 교회 옮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만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느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약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고 밥도 해먹이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면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요 목자요 구역이고 뭐라고 용어를 갖다 붙이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방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피하고 싶죠. 직분 맡아서 일을 하는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피곤해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도 하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내가 여유 있을 때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하실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입을 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잠잠치 않고 그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모니 교회 이 설교를 듣고 잘못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받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만약 하모니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해서 고난받기 싫어서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결산하실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요, 우리에게 심판하실, 결산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섬기는 일에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고 자신에게만 부유했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생활하면,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진짜 주님의 양들은 고난받으라고 하는 목자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받자. 2017년도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들,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전도하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주고 먹여주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찰 때에 이 하모니 교회의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잃어버린 자들이 이 교회로 몰려올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